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흥정의식과 공로의식을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의식과 빚진 자의 의식을 회복하여 이 한날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불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례들을 주시면서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받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과 그 성막의 기구들, 그 모양이 어떠하고 어떤 재료로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시고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인지, 또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위임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다 그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의 옷들까지 이제 직접 담당하여 제작할 기술자들을, 일꾼들을 지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람을 친히 구별하여 세우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지명하여 부르고,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늘인데 그가 하나님이 머무실 장막, 그늘을 만들게 되었죠. 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스스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무에서 유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시죠.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천사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구별하여 세우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실까? 다른 이유들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얼마나 더욱더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목자 목녀로 섬기십시오.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각 부서의 또 부장으로 직분자로 임명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를 더욱 특별히 여기신다는 사인으로, 그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역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나 아니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해드리는 말과 태도인지를 저 여러분은 이 아침 다시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2절을 보니까 어떻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누구의 손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자, 성경에서 우리가 훌, 아론과 훌이라고 좀 들어본 것 같죠. 이 훌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의 동역자였을 것이다. 아론이 오른팔이었다면 이 훌은 왼팔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 지쳐서 팔을 내릴 때 이 전투가 이렇게 막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쉬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주고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줬던 장면이 등장하죠. 아마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모든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이 있었지만 다른 이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고 또 모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또 이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지만 사랑하는 나의 손주가 부살렐처럼 정말 이 재주 있는 사람은 정말 엄청 많지 않았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 꼭 찝혀서 구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그렇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손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오늘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 그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내년에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40년 동안 어쨌든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어머니 곁에서 배우고 보고 지금까지 또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낀 것,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분들의 인생을 볼 때에 이제 쭉 어렸을 때부터 본 분들이 계속 이제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복도 복이지만 믿음의 복을 받더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더라고요. 사실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잘 되기 원하지 않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살렐처럼 주님이 지명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귀한 버팀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의 은사대로 사용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부살렐이 재주도 하나도 없고 만들기에 전혀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능과 은사를 정확히 아셨고 그래서 이 책임을 맡기신 것이겠죠. 어떻게 정확히 아실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에게 모는 재능과 은사와 우리의 가능성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다면 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타고난 재주나 실력, 은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재능과 은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우리는 흔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드는 일,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 그 또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교회의 물품을 관리하고 고장난 곳들을 고치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모든 일들,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봉사나 섬김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좋은 남편이 되는 건 역시, 좋은 또 자녀가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잘 감당할, 우리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 감당할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재주도 사실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겠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왼편의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근무, 학업, 살림, 육아, 봉사 등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무엇이든 성령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과업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멋지고 탁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 충만이죠. 결국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의 큰 줄기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설교를 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할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도 아빠 엄마가 되는 것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이 아침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과와 결과를 위하여 기도하죠. 이걸 되게 해주세요,
이걸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아침 우리의 기도는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잘 살기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잘해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이 성령의 충만이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감당하라 하시지 않았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또 수많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의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징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붙여주신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가 누구일까?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죠. 동역자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또 교회에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또 저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이 저의 동역자 분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동역자에 대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분들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듯이 나의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셨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중보하고 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동역자들로 세팅해 주셨구나, 붙여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동역자들과 함께 할지가 우리가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까다롭고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이 나의 동역자인 것 같다면 그 또한 나를 주님 안에서 다듬어 가시고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붙여주신 동역자이심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참여하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들과 함께 협력하며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후반부에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가서도 무릇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똑똑해도 자기 멋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쓰기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만드는 게 광야에서 들고 다니기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아니라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이제 함께 성막을 제작해야 할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부산을 향해 갔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사역을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며 그 가운데 영적인 권위자를 주셔서 그분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게 직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하라. 네가 전해줘라. 네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라. 깨닫게 해줘라 말씀하고 계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우신 권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전달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상수도관이다. 그것이 막혔거나 깨졌으면 사람들은 다른 상수도관에서 물을 찾는다. 하지만 결코 당신의 목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깨어지거나 막혔다면 그걸 수리하거나 뚫거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울 때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만들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앞에도 지혜가 있고 뒤에가 지혜가 있는데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뿐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마음에 가슴에 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막 제장과 관련한 또 그 제작자들과 관련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마치시면서 오늘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을 주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12절부터 17절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12절부터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 하셨을까요? 성막을 제작하는 또 제작자들에 대한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다시 한번 주신 이유. 이제 모세는 산을 내려가거든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주신 이유, 중요하니까 주신 거겠죠, 일단은.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임재하실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아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며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한 일일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내 앞에서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성막 제작자들도 최선을 다하여서 일해야겠지만
그들도 잊지 않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 아유, 모세님 조금만 더 만들고 그냥 이거 마칠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만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말씀하시죠. 죽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직접 구별하신 날이에요. 떼놓으신 날이란 뜻이죠. 거룩한 날입니다. 멈춤의 날입니다. 쉼의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의 섭리를 일단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계속 반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거룩인지 알게 하리라. 14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15절도 보니까 큰 안식일이다. 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신앙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면 중요한 거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거룩하다고 하시는구나, 에이 뭐 다른 날이랑 똑같지 뭐,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면 거룩한 거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단지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거나 출근을 안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날 쉽니다. 우리는 안식과 멈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은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느낄 때 어떤 경향이 있나요? 성향이 있나요?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죠. 쉬지 않고 더 달리면 내가 이룰 수 있을 거야. 그 태도로부터 안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멈춤과 안식의 궁극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루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멈춰서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보다도, 오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고 또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친밀한 교제, 깊은 사귐, 안식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저와 여러분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안식일로 지키죠. 물론 율법적인 구약의 의미와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신과 의미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인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주일이라는 날은 정말 멈춤의 날이며 쉼의 날이며 내 영혼의 안식의 날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충만히 충전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동역자분들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리고 그것보다,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 안에서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것이 안식이니까요. 이 사실을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제 돌에다가 새겨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아름답게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